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기도 요청을 받을 때가 있죠. 기도해 달라고. 네, 그 기도 요청하는 사람이 정작 자신 본인은 기도하지 않고 마치 이렇게 종교적인 요청을 하는, 또 이렇게 확률 정도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또 기도 요청을 받는 사람 중에서도 기도할게라고 대답은 하지만 정작 기도를 하지 않는 의례적인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밥 한번 먹자라고 할 때 밥을 실제로 먹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말을 했으면 실천에 그대로 옮겨야 되는데 의례적인 말, 상투적인 말, 그런 습관은 옳은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비롯한 우리 예배에서 형식을 단순히 하려는 그런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사도신경이나 성시교독 이런 순서에 넣을 수 있죠. 이러한 것을 넣지 않은 이유를 이제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것입니다. 어떤 모임을 할 때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자 이렇게 할 때 하는데, 주기도문을 굉장히 빠르게 고백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외워서 습관적으로만 하는 이런 위험성을 막으려는 그런 이유가 있죠. 사도신경 고백,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의 고백의 내용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성찬식이나 세례식 때 합니다. 종교적인 습관에 갇혀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태도, 이런 부분을 제거하려고 하는 진지한 시도가 필요합니다. 미국 한인교회에 제가 사역할 때였습니다. 간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교단이 다릅니다, 저하고. 그래서 그쪽 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모일 때가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있어서 또 한 강좌를 제가 강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어르신 목사님들이 몇 분 들어오셨습니다. 아마 저를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분이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말하시더니 젊은 목사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라는 태도로 앉아 있더라고요. 아무리 저보다 나이가 많지만 예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자,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렇게 믿지 않다가 진짜 어려움이 닥치면 그제서야 겨우 반응 정도 하려고 하는 이런 완고함과 고집입니다. 반응을 하긴 하는데 태도는 바뀌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과 2절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의 모습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여기 바스울은 우리 앞에서 나왔던 그 성전 총감독이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바스울과 또 고위 관직에 있는 스바냐 두 명을 예레미야에게 보냈습니다. 왕이. 그리고 2절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기도 요청을, 중보기도 요청을 하기 위해서 두 명의 고위 관직 두 명을 보낸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이 2절 내용을 통해서 시드기야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정도로 죄가 쌓여 있어서 회개해야 된다고 이미 벌써 말을 했건만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 자신들의 귀에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다가 진짜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그제서야 그렇게 미워하고 때리고 가두었던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어디에 있고 그렇게 미워했던 예레미야를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한 것일까? 어쨌든 이러한 이 태도, 이 기도를 부탁하는 태도가 아주 불량합니다. 그 불량하다는 이 것을 드러내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시드기야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종교적인 차원으로 그냥 너의 신께 구해봐라. 혹시 그 양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태도로 혹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엉망으로 엉성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과 모습이기도 합니다. 기도 한번 해봐. 기도해줘봐. 혹시 알아? 이런 식으로 무슨 로또를 산 것처럼 일이 잘 풀릴 때는 쳐다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다가 그렇게 믿으라 하고 해도 반응하지 않다가 그제서야 어려울 때 기도해줘 라고 말하는 태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간 사이에 변화산 밑에 그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의 아들을 못 고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표현,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 표현을 딱 잡아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지금 기도를 요청하는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원하실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모든 가능성을 걸고 100% 올인하라는 것입니다. 혹시나가 아니라 올인하라. 본인 자신도 믿고 간절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를 요청하라 라는 옳은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드기야는 회개하는 믿음이 없이 바벨론이 드디어 쳐들어오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예레미야를 부른 것입니다. 예의 없이 기도나 혹시라는 식의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전혀 없이 마치 로또처럼 확률에 의한 베팅을 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다시 1절과 2절 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이 참고 구절을 보니까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왕과 비교를 하더라고요. 이방 땅의 왕과 비교할 때 시드기야는 형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남유다의 왕인데 시드기야의 태도와 이방 땅의 니느웨의 왕과 전혀 다릅니다. 니느웨 왕은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멸망 소식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금식하고 백성들과 동물까지 금식을 시킵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의 태도는 이래야 됩니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예레미야에게 직접 찾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 겨우 들을까 말까 한데 혹시 이렇게 하면서 2명 보내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혹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 그들이 떠날까 이 정도의 수준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드기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당연히 혹독한 말씀, 여전히 멸망의 심판의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3절과 4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로 모아 드리리라. 바벨론과 싸우려고 준비한 이스라엘의 모든 무기가 하나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말이고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 무기를 그냥 성 가운데로 모아서 놓을 뿐이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밀리고 밀려서 한가운데 중앙으로 다 포위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마음 상태가 나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니. 단어를 진노, 분노, 대노, 점진적인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는 이런 모습을 얘기하면서 6절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이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사람도 죽는데 짐승까지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단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 화를 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철저하게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기도 요청을 한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 이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러한 심판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이제 곧 올 마지막 심판, 종말입니다. 개인의 종말, 온 세상의 종말, 이 날이 정말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고 기고만장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위에도. 근데 어려움이 오면 기도 요청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은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요청, 오늘 실기야처럼 확률적인 기대를 가지고 주사위를 던지는 것처럼 요청합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믿지 않으면 망합니다. 예수님 믿는 길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또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답만 있을 뿐입니다. 망합니다. 시드기야처럼 언제까지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특별히 저 같은 설교자들은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불편하게 생각해도. 마지막 오늘 이번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부흥 집회가 이러한 분들을 포함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알려야 될 것이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서 이 부흥 집회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